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의아한, 뭐지? 라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 기억으로 92년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삶을 돌아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소망이 꺾여질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나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 솔직히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요. 수요일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수요일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요일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금요일은 환우들과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주일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좀 걱정되는 게, 우려되는 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교회는 뭐 교회 가면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우리 교회는 뭐 교회 갔더니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새벽기도 안 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매일마다 우리가 공통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제가 몇 주째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제목이냐면 김상식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우리 이제 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필리핀으로 복귀해야 되는 그런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12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그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저 들어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실 분인데, 예의가 바르신 분이거든요. 후배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후배니까 후배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인데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하니까 연락을 못 받았대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을 드려봤죠. 들어가셨냐고, 잘 들어가셨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지난 10월에 동아대병원에서, 이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무렌각막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시력을 잃는 거예요. 실명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지금 이미 50%가 진행되어졌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 지금 10%가 진행되어졌대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실명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니까, 그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가 여러분 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제가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김상식 선교사님이 제 모교의 선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년 때부터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저는 알거든요. 나라는 좀 원래 제일 처음에 마음에 품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일본 간다고 20대 초부터 그랬어요. 본인은 무조건 일본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그렇게 막 헌신하고 그렇게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MDB 때 학교에서 만났던 그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필리핀 나아가서 지금까지 헌신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제가 그분 성격을 알고 또 그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 선교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몸바쳐 충성하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 정도로 헌신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가족들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 왜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20대부터 청춘을 다 바쳤다니까요. 가족들이 필리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들어가 필리핀 지역도 여러분 나라 그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민다나오예요. 민다나오가 어떤 지역이냐면 반군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느 정도라냐면 내일 보자라고 해도 내일 사람이 죽어도 그냥 그 일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행 그 지동강 뭔가 그 외교부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는 여러분 빨간색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 지역을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고요. 사모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치료했어요. 이제는 선교사님도 실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50%가 안 보인대요. 오른쪽 눈에 보면 조금 옛날부터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50%가 진행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지금의 이 결과,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 저는 솔직히 좀 제 입장에서는 그 선배 목사님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네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런 배경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 능력 있게 복음의 사역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스데반 선교사님 어떤 모습으로 선교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계속해서 봤잖아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공회에 잡히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의 지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다가 고발을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하죠. 거짓 증인들의 말이 뭡니까?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 제일 처음에 고소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공회 그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증인들을 더 세워가지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스데반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풀려났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어졌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딴짓하다 잡힌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하다가 그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잡혀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를 탈출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의 이야기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내쫓으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분명히 그의 신실함과 그의 헌신, 그의 충성된 모습을 생각하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풀려나야 됩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비참하다는 이 말은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일으키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거짓 증인들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에요. 돌 맞아 죽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김상지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했던 그 질문 똑같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why? 왜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잖아요. 헌신했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죽음이 아니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들 가운데 쫙 하고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쫙 하고 건져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번 문제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에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성경에는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였어요. 잔인무도한 일을 했어요. 이 잔인무도한 그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릇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 사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죄인이니까 죽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서 돌로 맞아 당연히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는 불신자 사울이 그냥 죽음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 비참한 죽음, 불쌍하다도 아니에요. 죽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 죽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자신을 헌신하고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나 비참하다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 너무 억울한 죽음이니까 크게 울었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끄집어내다가, 그리스도인들 남녀들을 끄집어내다가 옥에 가두었대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 전까지는 분위기 좋았어요.
성령 받은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수천 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의 핍박이 수위를 올리더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잡아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 넘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들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지금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할까요? 아, 우리도 이제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도록 그대로 두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 자리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고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똑같이 지금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수그러들 만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시험 들어서 위축되어지고 몸을 사리기 시작하겠죠. 그게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생각에 잠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만약에 그들이 제가 앞에서 던졌던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문제,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흩어져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자,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라는 여러분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이미 그 전에 성령 충만하고 함께 뭉쳐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 앞에서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긍정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여러분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부정적인 그 모습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움츠러들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몸을 사리며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흩어져서 도망가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흩어져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숨을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왜?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런 거니까. 다른 행동 안 하면 돼요. 굳이 흩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정적인 질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보세요. 3번 문제, 사마리아 성교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빌립을 한 예로 들면서 이들과 같이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도망가서 숨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따랐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해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 보면서도 하나님 이럴 거면서 스데반은 왜요? 스데반은 왜요? 근데 참 저하고 빌립이나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것은 빌립이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서 던졌던 그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는 그 부정적인 질문과 그 부정적인 마음에 잠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당연히 그 질문 하지 않겠어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정적인 반응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김상식 선교사님이 그 모습 보면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 침식당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분명히 고난이 다가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왜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보다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김삭지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월달까지 치료받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그 전화로 안 하고 카톡을 했거든요. 제가 카톡 받고 전화를 했구나. 카톡을 딱 받았을 때 분명히 실명될 수 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가 낫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치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3월 달에 들어간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열악한, 여러분, 의료시설이나 의술은 여러분 요즘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거기서도 못 고치고 유지시키는 것만 해도, 여기서 막는 것만 해도 그냥 여기서 그냥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더 열악한 필리핀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계획을 세우냐고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김상진 선교사님이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전 모릅니다. 계획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지는 생각은 이겁니다. 신실하게 복음 사역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참한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뭐가 도대체 남았냐고. 돈을 벌었냐고, 건강을 지켰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건강 잃고 다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비참해요. 초대교회 기둥과 같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모여있지도 못합니다. 집에 있었더니 집까지 쳐들어왔고 다 잡아가니까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일지 모르지만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지역에 확장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그 성읍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 질문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도 오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슬프고 힘들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처음에는 이렇게 슬펐더라, 이렇게 비참했더라, 이렇게 억울했더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이런 모습으로까지 떨어졌더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인생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쁨이 넘쳤더라. 저는 여러분 만약에 김옥일 목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김옥일 목사가 있던 그 공동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더니 누구의 가정에 기쁨이 있더라. 그가 살고 그가 머물러 있던 직장에 기쁨이 있더라. 그가 살고 그가 머물렀던 그 동네에 그 사람, 그 증인 한 사람을 인하여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